귀중한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0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화려하게 지은 아름다운 성전과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곽의 철저한 파괴와 처참히 죽어갈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머지않아 철저히 무너져 내릴 성전과 고집이 센 유대 백성들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시며 마가복음 13장 2절,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애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말씀한 그대로 성취되어 난공불락의 성곽은 철저히 무너지고 수백만의 유대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본교리 연구 제29가 예수 재림의 사회적 징조들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라고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추후 66년경 로마의 세스티우스 장군에 의해 1차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가 이 유물을 철군이 있을 때 예수님의 경고를 믿는 일부 백성들은 성밖 산기슭 펠라도치로 도망가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주 70년경 2차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게 될 때 성전은 불타고 성곽은 철저히 무너지며 수백만의 백성들이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친 유대 백성들의 함성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재림의 시기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과 재림의 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2절, 3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세상에 일어날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보거든 깨달아 알라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예수 재림의 몇 가지 사회적인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 첫째는 천연계에 나타날 징조가 그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에라는 말은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는 1780년 5월 19일 웹스터 사전에는 미국의 북동부와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밤중까지 깜깜한 밤중과도 같았다. 달이 빛을 잃은 징조는 5월 19일 그날 밤에는 달빛이 핏빛으로 변화했다라고 기록되어
하였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는 1833년 11월 13일에 북아메리카 전역과 멕시코까지 나타난 별 소나기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도래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림의 징조 둘째는 전쟁의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자만 약 4천만 명에 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자만 약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세계를 몇십 번 멸망시킬 핵무기의 탄생, 인간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생화학 무기들, 그 무기들을 조종하는 컴퓨터의 놀라운 기술의 발전, 이제 세계를 멸망시킬 각오할 만한 무기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립된 사상 대결의 시대를 만들어 미국과 나토 연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 가공할 만한 냉전 대립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과의 대립,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 이슬람 원리주의와 기독교와의 대립, 이 냉전시대 유해의 시간을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 쇠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셋째는 지축을 흔드는 기근과 지진의 증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의 재난시대, 세계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자가 1초에 5명꼴로 매년 1억 6천만 명씩 사망하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기아는 인간이 만든 빠른 산업화 저주의 영향입니다. 산업발전의 핑계삼은 탄소의 대량 배출은 기후의 극심한 변화를 만들었고 바다의 온도를 1도 이상 높여 강력한 폭풍과 대홍수를 만들어내며 열대의 산불들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농장을 파괴하는 대규모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세계가 죽음의 몸살을 앓고 있다는 희막한 현실이 뉴스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어떻습니까?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으로 6분 만에 6만 명이 사망한 일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멕시코의 대지진, 콜롬비아의 화산 폭발, 소련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9.0의 슈퍼 화산과 대지진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복급이 300조, 지구의 지축 10cm 이동이라는 대변혁을 만들어 놓았고, 중국의 수찬성 8.0의 대지진은 사상자 100만, 이재민 1천만 명, IT 대지진은 인구 900만의 2분의 1을 복구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은 세계의 태평양 벨트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진과 슈퍼 화산의 폭발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기후의 온난화로 폭염과 폭금, 집중 폭우가 농작물을 휩쓸어가는 현장을 가슴 아프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점점 더 증가하고 피해는 더 극심해져
세상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의 빈도수를 여러분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징조 다섯째는 온역, 유행성 질병의 만연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17세기 이후 유행성 질병인 온역으로 사망한 수가 적어도 4억이 넘는다는 WHO의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델타 변이는 평상 수치의 300배를 넘나들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자연계의 현상들이 마지막 종말의 징표인 짐승의 표가 만들어진다는, 조성된다는 경고의 기별과는 연계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여섯째는 도덕적 타락의 극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지적하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덕의 문란과 동성애의 확산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세에 나타날 19가지의 도덕적 타락과 성도덕의 문란을 재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편만하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며 종교적 경색주의가 난무할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성도덕의 문란은 극치에 달해 동성애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일곱째는 지식의 큰 발달과 노사 쟁투가 사회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8세기 이후 기차, 전신기, 전화, 자동차가 발명되고 19세기 이후 비행기, 텔레비전, 컴퓨터, 원자무기, 로봇, 스마트폰, 인공위성이 발견돼요. 문명의 극치 속에 우주 여행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축제와 노사분규는 그칠 줄 모르고 정치화되고 사회화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여덟째는 천국복음의 확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수많은 신학자들은 복음 전파의 수보다 인구 증가의 수가 더 많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어려워질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 재림은 무효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대면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유튜브와 온라인 시대는 복음 전파의 확산을 크게 앞당겨 세계 복음 전파의 확산을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성도들이 준비가 되면 엘렌지 화인 여사의 증언처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해 보이던 천국 복음이 삽시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천국 복음 전파의 세계적 확산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의 구석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금이 머리를 들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
경상을 때려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주의 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참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성경 연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삶과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봉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흔들림을 조장하는 어떤 유혹과 그럴듯한 설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남은 교회, 재림교회의 방주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계 인구는 3억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1인비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였습니다. 지금은 제2의 오순절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80억의 인구에 비례해서 하루 10만 명씩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1년도 안 되어 80억의 인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무선 라디오와 텔레비전,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그 일의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